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자신이 궁금한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산에 들린 요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던 정말 이렇게 요즘 말하면은 이제 상류층이죠. 예, 상류층의 사람. 그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와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신앙 질문을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놀랍게 체험한 영적 체험들 그런 체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디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갔었는데 한 3,0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정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 그 능력 행함을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정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쓰러지고 한쪽에 이렇게 몰려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과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마음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실제 이제 제 이 가슴 안에 열이 막 한 3, 4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역사가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정말 제 눈앞에서 암으로 정말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이제 한두 달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암 환자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이 기도에 몇 번 기도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때 받은 마음은 기도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치유보다는, 기적보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때부터 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의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냥 흘려보내지지 않고 정말 소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고 계세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을 때의 그 기도와 그리고 믿을 때의 기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확 달라요. 여러분이 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응답됐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으려면, 일회성의 어떤 역사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51%, 한국교회 성도 중에 51%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정말 고백하는 그런 조사를 보았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또 그 중에 40%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최소 6명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아주 부정적인, 아주 그 불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거짓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계속해서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역사가 전이가 돼요.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돼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동일하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계속해서 그 교회는 침체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역사가 상충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려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내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어떨 때는 내게 까닭없이 정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은혜의 강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다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반응이 어떨 때는 정말 충만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떨 때는 충만하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언제나 유지하고 항상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숨겨두셨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을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서 그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요, 밤에 일부러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이고 산헤들린 이 공회원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법원 판사나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밤에 찾아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나 갈망하는, 이 니고데모가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공에 들린 이 산에 들린 이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이 낮에는 너무나 바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재판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 정말 앞에 것이 맞고 뒤에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뒤에 것이 맞고 앞에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다 동일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가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감을 잡는 거예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모세로부터 엘리야, 여러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을 2절 끝에 질문이 선생님이 행하시는 랍비가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표적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 청소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실 때마다 이 성전의 장사꾼들, 그리고 성전의 지도자들, 성전 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해요. 성전 정화 이 운동을 하는데,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첫 번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이야기를 듣고,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한테는 더 큰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잖아요. 산에 들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산에 들린 공회원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로 따져서 71명밖에, 7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또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간 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뒤엎는 거예요. 산에 들린 공회원 입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폐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의 그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장사꾼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니고데모가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꼭 반복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이 진실로라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진실로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종교 지도자고 또 부자이고 또 정말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바리새파는요, 아예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아예 그냥 그 한 집단이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산에 들린 이 공연이었던 부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라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면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니고데모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아직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믿음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불안해서 못 믿는 거죠. 불안해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두 번째로 못 믿는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증인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못 믿어서 그렇게 떠는 사람인지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정말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 세상은 정말 꿈과 같은 헛된 정말 그런 헛된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정말 그림자로 살고 정말 순례자의 그 삶을 그 여정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요 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도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면 나는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믿습니다도요 그냥 되지가 않아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걸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직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밤에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제자 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2번이나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한참 회의했을 때 그 엄청난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권력가들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 이거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엄청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그 무리 그 앞에서 중재를 해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나중에 엄청난 믿음을 가져.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다 함대히 나가서 자기가 그 자기 무덤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그리고 그 모략을, 그 유황을 거기 예수님께 바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 물론 지금은 아직 이 니고데모가 불신자처럼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는 못해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어쩌면 모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엘리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믿음의 그런 증인들처럼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당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았다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요, 산에 들린 요원이 되려면요 적어도 4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지금 시작하신 게 30살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지금 적어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나이 차이가 10년 가까이가 차이 나요. 아니, 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네가 아무리 오래 살고 40년을 넘게 그렇게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너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신앙훈련을 받고 영성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짜 믿음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게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종교의 습관성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아직 종교적인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좋은 태도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산에 들린 공회원으로서.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께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예수님을 정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거듭남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거듭남이, 여러분의 그 회심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그것은 그날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은 각각 저각각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유형마다 다르고 습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두 번째 유형과 같이 불안해서 못 믿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자기 믿음 하나를 간직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늘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둠의 영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왜 의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실은요, 이게 그 원어를 이렇게 해석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성경이 넘어올 때 이 중국 한자 보혜사, 그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한 문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보혜사, 또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차원이 높아요. 이 3절에 나오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 중에, 이 말씀 중에 거듭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뜻은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 치유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즉각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르아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퓨누마라는 이 르아흐라는 단어는 잘 이렇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퓨누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 사전에도, 그 성경 대사전 이런 거에 이제 이 앞에 표지에 보면 퓨누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그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날마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2018년도에요. 중국이 음속의 7배인 마하7,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객기를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그 시험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빠르기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려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음속의 7배예요. 그러니까 마하7인 거죠.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비행을 성공하게 된 것은 그 초음속 이 엔진을, 이 초음속을 낼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 엔진은 한 번 이 추진을 하면 지상에서 800km로 올라가서 이 지구상의 그 성층권이라고 그랬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우주로 나가는. 그리고 거기서 비행을 하는. 그리고 얼마나 빨라요. 이렇게 빠른 비행기를 개발한 이 중국에 정말 이제 앞으로 이것이 군사적으로 더 개발이 되면 미국을 어쩌면 앞질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투기 그 기술이.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이륙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많은 양의 기름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성층권에 올라가서 바람을 타게 되면 기름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아요. 처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그분께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께 집중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의 기도,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정말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닥치고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분을 소원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베드로와 120문도가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갈망합니다. 베드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처음에는 그 능력이 너무나 작게 나타났어요. 의심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혹시나 이 사람이 날까 안 날까 이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100% 충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그냥 지나가고 그 옷자락에만, 손수건만 닿아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불이 혀처럼 갈라졌던 이 바람, 이 르아가, 이 퓨누마가 여러분 안에 계속 운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환상을 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때 저기 무슨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이런 엉뚱한 꿈 꾸면 안 돼요. 그런 건 소원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요,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꿈이 신비로운 꿈이에요.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꾸는 꿈, 이런 꿈은요, 미래지향적인 꿈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만드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한 꿈을 꿀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늘 바람을 타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노숙인 사역하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노숙인 사역하면서 어느 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노숙인 사역이 끝나는 그 한 50여 분 동안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이야기 중에 자기가 그 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신문사 기자였고, 그리고 종교 분야 담당이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유명 인사들도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들 가운데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래 가운데 자기의 성령 체험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가 다 적셔 있는 거예요. 그 꿈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한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염없이 온 거예요. 성령 체험이죠. 꿈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은혜를 놓친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계속 일어나요. 저 마음 깊은 심연의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은 계속해서 운행합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항상 빛 가운데로 나와 있어야 돼요. 19절과 22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상에 빛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보고도 자기 행위가 악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빛이 없으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불신적인 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 미래에 대한 정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하게 될지, 왜 어제처럼 기쁘지 않지, 왜 어제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은 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할 때, 늘 감사할 때, 늘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분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늘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요. 윈드서핑 하잖아요. 윈드서핑 하는데 그 윈드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탈 줄 알아요. 파도가 이렇게 몰아닥칠 때 이렇게 그것을 잘 이용을 해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늘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늘 시동을 걸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요, 가만히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나 또 집에 돌아가면서 또 집에서 잠을 잘 때 성령님을 가만히 불러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요. 20세기 초에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정말 그 역사를 나타냈던 그 믿음의 증인들, 성령의 사람들 중에 베니 목사님이라는 이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베니 목사님이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자기 방의 침대 그 모서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저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사역자가 됐어요. 수백만 명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내 인생 하나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지를 못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축복을, 이 땅에 있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 그래요. 영성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재종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예언, 기적, 치유 이런 것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업을 이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갑자기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그것이 불안입니다.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빛 가운데에서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게 뭐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악한 걸 부정하는 거예요. 죄는 어느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이라도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도 죄예요. 여러분의 그 염려도 죄입니다. 다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양으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이 뭐예요? 빛입니다. 어둠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전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영생을 완전히 취해야 돼요. 100% 영생을 취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정말 충만해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어둠을, 그 불신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불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그 회심을 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꽂혔어요. 그리고 그는 단번에 아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순식간에 변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어디 무슨 예배당에서 어디 골방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대낮에 하나님이 청청병력과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이 12절 14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전히 해라. 여러분 안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못해요. 성령의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요즘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일이에요. 이 편이고 저 편이고, 이 편이 좋은 편이고 저 편이 나쁜 편이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고 저 나라가 나쁜 나라인 것 같은 마음. 여러분은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정말 군인들이 하는, 양쪽에서 행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좋은 나라고 저 나라가 좋은 나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일반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전쟁이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죽여요. 이루 말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편이 맞고 저 편이 틀리다 이렇게 동조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은 그런 일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쏟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 부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불신, 부정,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완전히 마음을 정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금 2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국경 도시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세베도르네츠크, 이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2년 전에 전쟁을 벌였어요. 2년 전에 전쟁을 벌였는데,
이 도시는요, 전쟁의 그 국경 도시로서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도시가 완전히, 아파트 자체가 완전히, 아파트 이런 거는 없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러시아 폭격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이 죽어있는 도시에, 이 폐허같은 도시에, 폐허 같은 이 도시에 알렉산드르 크루도노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변화산 기도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기 5년 전부터 이 도시에 들어가서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사역을 넓혀서 이 가족을 잃은 이웃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고아가 된 이 아이들, 어르신들, 이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말 구호단체들과 연결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1층에 살던 이 목사님 집을 덮치게 됐어요. 그런데도 기적과 같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엄청나게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 폐허가 됐던 이 도시 안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인 이 12명의 청년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이 청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 봉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부의 청년들은 멀리 프랑스까지 넘어가서 파리의 그 마약 중독자들, 길거리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의 그 빛을 안고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목사님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전쟁 폐허가 되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 알렉산드르 목사님 제자 12명은 아예 죽기를 각오했어요. 순교하기로 각오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마약 중독자들인 이 12명의 청년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의 증인이 되고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8절을 제가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바람을 탄 사람은요, 자신이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저를 이끄시는지 저는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순종하고 순전하게 그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 어느 때건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